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이렇게 따뜻하고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에 영적인 그 추위로 인해서 움츠렸던 마음들을 좀 이렇게 기지개를 펴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봄이 되기를, 봄은 좀 짧죠. 그런 열정적인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착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같이, 세상처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처럼, 세상과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같이,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세워달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무엘이 가지고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그냥 세워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실어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실어버린 것이다. 그냥 세워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삶의 왕이 무엇이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사울을 왕으로 이제 제비뽑기에서 기름 붓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11장부터는 사울의 초기 통치 모습, 즉 사울이 몰락하기 이전에 사울이 승승장구하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을 한번 읽어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은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뒤에 가족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리고 52절을 보면 사울이 사는 동안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사울을 칭찬하기 위해서 적었느냐? 근데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왕들의 끝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업적이 있었더라. 그리고 조상들의 묘실에 그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울의 통치가 비록 끝나지 않고 이렇게 통치 초기에 대한 얘기지만 사울이 왕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을 통해서 사울이 비록 지금 어떻게 보면 2년 동안의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38년을 더 다스리게 되지만 그 중간에 이 형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미 이 2년으로서 그 사울의 모든 역할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그 1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이 승승장구하는 사울이 왜 몰락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든 역할이 끝나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보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계속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역할은 그걸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힘이 센 사람이나 혹은 용감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을 치를 것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래, 너희를 위해서 싸울 왕을 줬다. 그래서 그 사울은 계속해서 싸움밖에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할, 왕으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여기서 끝이라고 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형통해 보일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명이 끝난 사람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자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11장을 보시면 사울이 암몬 사람을 쳐서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울은 사무엘에게 피택되어 가지고 딱 픽되어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세워지게 된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증명하는 것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의 왕이죠. 암몬의 왕 나하스가 요단강 동편 지역의 므낫세 반 지파의 영토인 길랏 야베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는 거죠.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군신 조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졌으니까 이제 너희들 그 군주로 섬기겠다. 우리는 신하로 섬기겠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겠다 하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근데 나하스는 이를 거절하고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을 다 빼야지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7일 동안의 말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를 찾아보고 만약에 찾지 못하면 너희 말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구할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이때 반응한 민족이 있어요.
기브아 민족이에요. 기브아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 위기의 상을 알리는 전령들이 도착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고 기브아 사람들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그때 누가 듣게 됐냐면 마침 소를 끌고 오는 사울이 그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게 돼요. 그러자 갑자기 그는 엄청난 용기와 담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영화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있으니까 완전 슈퍼맨이 된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뒤에 보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과 뒤에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와요. 여호와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뭐예요? 그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이 임하니까 그가 엄청난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왜 기브아 사람들일까? 물론 사울이 기브아 지역에 거하고 있었긴 했지만 또 하나는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사사기 19장에서 27장까지의 얘기를 보면 레위의 첩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첩을 막 이렇게 융간하고 죽으니까 그거 첩의 시신을 다 잘라가지고 그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보내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그때 그 첩을 죽였던 그 민족이 뭐냐면 기브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다 일어나서 그 기브아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거의 다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죽다 보니까 이제 그 멸절 위기에 놓인 거예요. 여자들도 없고 아무도 여자들을 주지 않으니까 그때 이제 방법을 찾아낸 것이 뭐냐면 그 400명의 길란 야베스 처자들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브아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울게 되고 그때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구원자로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제 자기 그 한 결의의 소, 그러니까 결의라는 거 2마리잖아요. 그 2마리의 소를 끌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돕지 않으면 이 소처럼 각이 뜨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심히 두렵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금 길란 야베스를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지파에서는 30만,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3만이 모이게 되어서 33만 명의 군인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길란 야베스를 구원할 것임을 사울은 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기뻐하면서 암몬의 나하스에게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하며 안심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사울이 백성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급습하게 되고 암몬 사람들을 다 치게 됩니다.
이렇게 첫 전쟁에서 사울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왕이 되게 됩니다. 11장 15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증명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모든 암몬의 왕 나하스가 들어왔고 그 일을 행하게 하고 이런 진행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계속 내 입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뭐예요? 나의 습관에 따라서 내가 변명하고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목사님들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운동 경기할 때 제일 심하게 싸우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에요. 격하게 승부욕이 대단해가지고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을 우리는 습관화해야 된다. 습관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증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성들 일부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 반대한 사람들을 색출해 달라고 압박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그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 표현이 뭐냐면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색출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자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울이 명실상부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생기면 우리에게 붙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노예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러면 지금 법적인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전문가나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권위를 줘서 이렇게 하면 풀리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뒤에 줄을 서게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 뒤로 가서 그 사람 편에 서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편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힘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돈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이 되다 보니까 뭐예요? 왕의 편에 서서 왕의 기분이 좋은 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권력과 힘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진짜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때 사울이 그들을 만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점점 사울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며 말렸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사울의 이 말이 사울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하고 있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문장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사울의 말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자기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이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이전까지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냥 이런 거 그냥 의례적인 그런 말로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서 우러나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변화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문적으로 성경 안에 그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숙고한 사무엘은 백성들을 길갈로 데리고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11장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신 것을 기념해서 그곳에 그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가지고 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초기 가나안 정복 때 전쟁의 사령부 역할을 했던 것이 길갈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할례를 받았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는 것이 안전하죠. 왜냐하면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적지 안으로 들어온 거죠. 거기서 할례를 받으면 3일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적들이 알고 쳐들어오면 몰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40년 강년 기간 동안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길갈로 가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뭘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사울을 중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여야 돼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길갈로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길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회복할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 골방이 여러분의 길갈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기도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침상에서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막 그게 하는 걸 되게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도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말 갈급하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막 기도를 한다. 근데 그럴 때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했던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길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될 수도 있고 골방이 될 수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다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뭐가 회복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거구나. 또다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다시 부흥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로. 진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진짜 많이 성장하고 부흥되고 큰 교회가 되는 것들 원합니다. 근데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30년 전에 이 교회를 보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그때는 정말 뜨거웠다면서요. 그때는 기도가 넘쳤다면서요. 그때는 기쁨이 넘쳤잖아요.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부흥이라는 거죠.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13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몰락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그가 40세 되어서 왕으로 다스린 지 40세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2년 되던 해, 그러니까 42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 전투는 그의 아들 요나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두 부대는 자신과 함께 믹바스와 베델에 있게 하고 한 부대는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다 각자 장막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큰 군사적인 위협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블레셋의 전초기지인 블레셋의 요새를 급습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병거가 3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탱크 3만 대를 가지고 오면 웬만한 나라들은 이기지를 못해요. 그리고 마병이 6천, 그리고 바닷가 모래와 같은 군사들을 끌고 왔어요.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러운 블레셋과의 전면전에 당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숨고 요단강 건너
각각 길앗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요나단 서쪽, 그러니까 동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당시 그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철기 무기,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딱 두 사람,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러니까 미국의 첨단 무기와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붙으면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밖에 무기를 가질 수 없었던 이유는 13장 16절에서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을 다루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사울은 제사장인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화목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3절에서 14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네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보시면 대화가 되게 그래요.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중요한 게 블레셋의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면초가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울에게 남아있는 군사는 600명밖에 없어요.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사무엘과 다윗이 하는 대화 속에서 쟁점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은 늦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빨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뢰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왕이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뭐 잘못입니까? 지금 문제는 빨리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막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많고 적고 그들이 무장을 얼마나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안중에는 그 블레셋 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 그거는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진짜 큰 일을 당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했어요. 내가 소위 말하는 진짜 막 오금이 저려와요. 막 떨려요. 그래서 목사님을 불렀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안 오네. 늦게 왔어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그냥 예배 드렸어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가 말을 안 들었다. 그게 중요하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 아멘. 사무엘이 더 늦게 온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된 일이면 이해해요. 근데 애굽을 넘어올 때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보여줬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무장을 하고 쫓아왔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것은 나를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와 순종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다울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왕으로서의 역할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맨날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요나단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달랐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든 소년, 그러니까 몇 명이 갔다는 거예요? 2명, 단둘이. 또 무기는 누구만 들고 있어요? 요나단만 들고 있어요. 그 둘이가 적진을 향해서 갔어요. 만약에 적군들이 올라오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올라오라고 하니까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들을 한낮을 동안 쳤어요. 몇 명이 죽었냐면 20명이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갔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침투한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6절을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14장 6절인데,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무장되어 있느냐, 그거에 이기고 지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상황이 심각하냐, 얼마나 우리의 문제가 크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들에 있는 진영도 모든 백성들도 공포에 떨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심지어는 땅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기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오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어나고, 그래서 합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싸움이 안 돼요.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고, 이 사람들은 낫과 그를 들고 있었어요. 농사 짓는 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싸웠어요. 근데 이겼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떨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더라고요.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발이 안 나가요.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사울은 뭘 합니까? 사울이 그 요나단과 그 둘이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울은 이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의지하면서 그것을 가져와서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자신의 신앙 이력이나 배경이나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 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종교심이에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너무 길기 때문에 맺겠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감정적인 반응을 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두려울 수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감정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응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것이 내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 믿음에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신앙의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울을 한번 보면서 사울과 나 자신을 좀 비교해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